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사명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3년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수료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 자료집의 맨 마지막 38페이지에 보시면 수료 이후에 영성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 3년 언제 가나 싶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맨 처음에 훈련 받았을 때 3년 과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와, 무슨 3년씩이나 훈련해 봤나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3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료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 관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예, 페이지 38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분은 나눌 수가 있어요. 신분 단계와 수료 이후 영적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 상담을 하잖아요. 예, 가난 4-10까지 그리고 생명 100%까지를 상담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분 상담을 하게 되죠. 예,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라는 신분을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신분 상담하면서 뭘 말하냐면 잘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더 비유로 설명해 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은 항상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결혼에다가 신경을 써요.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야, 어렸을 때 왈가닥처럼 막 그러면 어른들은 그래. 야, 너 그래가지고 시집 가겠냐? 예, 그런 말을 해요. 자,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냐? 나중에 음식을 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그래 음식 못해가지고 시집 가겠냐? 자, 모든 결론을 어른들은 이 결혼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연관을 시켜요. 예? 자,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내죠. 아니, 왜 그걸 자꾸 결혼하고 연관시키냐 라고 하죠.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모든 삶이 뭐의 관계냐면 결혼하고 관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결혼 생활 속에서 진짜 우리가 결혼 전에 정말 힘들게 살았어라도 결혼을 잘해서 좋은 신랑 만나서 살면 그 과거에 그 어려웠던 모든 건 다 있잖아요. 또 반대로 참 결혼 전에는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인생 망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인생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이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 진짜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결혼에다가 비유를 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신분 단계 삶이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실제 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비유를 해요. 가난 4-7 단계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예,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졌고요, 내주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내주내지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예,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신분 단계 삶, 생명 단계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부터 쭉 훈련을 받아서 이 생명 단계까지 해서 신분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혼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나는 그의 신부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결혼에서 주어지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오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참 결혼 생활 잘했다라고 하겠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면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죠. 또 시누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내로, 누구누구의 며느리로, 누구누구의 올케로, 누구누구의 형수로, 뭐 또 10년 재수씨로 뭐 살아가잖아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 나는 참 결혼하는 걸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또 시부모의 관계가 안 좋아요, 올케 뭐 신우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라고 하면 참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에 맞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첫째, 자녀의 신분이죠.
이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뭐예요? 교제 나누는 삶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와의 원수가 지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바로 자녀의 삶이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은 죄를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환경과 마귀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뭘 통치합니까? 첫째, 죄를 통치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안 되면 죄의 유혹이 오면 죄에 넘어가요. 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 내면 안 된다, 혈기 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매일같이 우리는 뭐요? 혈기 부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가서 또 혈기 부리고. 왜요? 그 혈기를 다스릴 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 단계에서 왕의 그 신분을 하게 되면 죄를 다스려. 그 다음에 뭘 다스려? 자신을 다스려. 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걸 말해요. 자기 안에는 감정도 있고요, 모든 게 있어요.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그게 왕의 신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이죠. 세 번째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삶.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으면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행복을,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지?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이 모든 신분의 주된 신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사장의 신분이죠. 제사장은 항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요. 성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신도 가까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죄악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요, 또 산제사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수종 들어주는 삶을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 신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이 몸으로서 사라지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제사장의 신분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고 제사장 신분이 안 되면 머리로만 알지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신부죠.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을 말합니다.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건데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바로 신부는 하얀 옷을 입어. 이건 뭘 말합니까? 삶의 변화, 성화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 단장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뭐요? 늘 신랑 앞에서 어떻게 잘 보일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다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이 나와요. 그래서 신부가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분 단계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늦게 되어지는 게 이 신부예요. 신부의 삶이 참 안 돼요. 그만큼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 고쳐야 되는 게 잘 안 고쳐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의 삶이 제대로 되어져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녀로서, 왕으로서,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훈련 및 처리를 보면
이 단계에 많은 분들이 영적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곤고하고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 영적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고 곤고하고 뭔가 허전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시부모의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결혼을 잘했나? 내가 정말 잘한 건가? 내가 왜 괜히 결혼해가지고 왜 이러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분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결과를 말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에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아마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뭔가를 내가 심었을 때 심어놓은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신기하다. 왜? 열매를 맺지. 근데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예? 그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 보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참 많이 해요. 그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자녀를 안 낳는 것.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권태기라고 하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이 약화돼요. 자, 그럴 때 부부간에 약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같이 그러잖아요.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자식들만 없었으면 이혼했다. 예?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딘 것은 다 니들 때문이야, 자식들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곧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다가도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을 처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광야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육신을 처리해 왔잖아요. 처리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100%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이제 비유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라. 진멸해는 씨를 말려라는 거예요. 아예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100% 가나안을 정복했나? 아니에요. 남겨진 족속들이 있고요. 특별히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언약까지 맺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그런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처리하지 않은 결과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겨둔 육신이 결과적으로 생명단계에 들어오고 신분단계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결국 죄로 끌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하기 전에 뭐예요? 옛날 사귀던 남자친구 같은 거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결혼해야지.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결혼해서 좀 힘들 때마다 옛날 애인 생각하고 전 남친 생각하면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육신이 남아있으면 결국 그 육신이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육신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훈련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5가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지도록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된다. 저도 처음에는 이 신분이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신분의 중요함을 알게 하셨고 이 신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이 신분을 놓고 기도해요. 5가지 신분을 놓고 하나님, 오늘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나누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의 신분이 오늘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무리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전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사장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신부로서 내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며 정말로 거룩한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의 남편이라는 신분은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 남편이 죽어도요, 누구누구의 옛날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금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 신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여, 이 부분 처리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처리하면서 가시야 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하루에 꼭 신분을 놓고 기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삶이 사셔야 돼. 이때 주의사항은 육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참 이 육신의 욕망을 놓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죠,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할 때에 이 신분 단계를 100%까지 안 합니다. 85, 80까지밖에 안 해요. 그 이상은 안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100%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육신이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유혹이죠.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수료해 놓고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육신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죽고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순종해 가셔야 돼. 자,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심부름을 시키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서 7살짜리에게 슈퍼에서 두부 한 모 사오라 라고 말할 때 그냥 1,000원 주면서 두부 사와 그러지 않습니다. 주면서 가서 두부가 있을 텐데 두부 중에서 이런 두부를 사와라. 이 두부가 500원인데 이걸 주면 500원을 남겨줄 거야. 그러면 500원 남겨달라고 해서 그거 다 가져와야 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얘기했나. 왜? 어리니까. 그러나 점점 성장을 하면 야, 그렇지 않잖아. 돈 집에서 두부 하나 사와? 간단하게 끝냅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면 두부 사오라고 말 안 해도 척 보면 두부가 필요하겠구나 그렇잖아요. 눈치 보면 알잖아요. 두부가 모자라네. 자, 그럴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두부를 사올 수 있는 어떤 그 단계까지 가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도요, 꼭 시켜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꼭 뭐 해라고 할 때 그 꼭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뭘 말합니까? 성장을 했을 때 진짜 어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아주 그 세미한 음성, 마치 스쳐가는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보면 그래요. 무슨 상품을 파는 건데요,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한테 통하면서 야, TV는 고장 났는데 걱정하지 말어, 옆집에 가서 보면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TV 사줘라는 말인데 그렇게 직접 말은 못하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말 정신이 바짝 차리는 사람은 아, 이 부모니 TV가 필요하구나 알고 알았어요 하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럼 옆집 가서 보면 되겠네.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둔하니까. 이래 나중에 보면 여러분 성장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마음의 감동으로 슉 살짝 바람처럼 지나가는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뭘 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 마음만 살짝 주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그걸 지나치는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똑똑하게 내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니 그런 의미만 살짝 비추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이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로 세미하다는 말은 희미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 그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하는 일마다 생명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자신 있게 모든 걸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자신 있게 순종하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의지를 드려야 돼. 의지. 광야 단계나 가나안 1단계 2단계 때는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1단계 2단계에서 나오는 의지는 육신의 의지예요. 육에서 나온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발동하면 발동할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 왜? 육신의 의지니까. 그러나 진리 생명 단계에서 의지는 영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의지라고 해도 영의 의지와 육신의 의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지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할 마음을 안 주신대 하나님께서. 요즘 왜 기도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안 줘요. 기도할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를 않아요. 그거 왜 안 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을 마음을 안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심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의 지도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야.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게 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의지를 들여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 되고요. 거기서 아버지 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지를 들이셔야 돼. 네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이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계속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적 외적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내적 충만함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계속 병행해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하면 40분은 부르짖는 기도하고 20분은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계속돼요. 왜? 그래야 충만함이 이루어져. 그 예적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 자, 이렇게 신분 단계에서의 영적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수료 이후의 영적 관리입니다. 이제 3년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자, 수료 이후에 첫째가 훈련을 마침으로 허전함을 느낀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가서 훈련을 받고, 자, 이러면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분이, 그런 일들이 없으면 뭔가 이제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는 거죠.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을 안 해요. 계속 다녀요. 왜요? 예, 졸업을 하고, 막상 졸업식을 하고 나서 졸업장을 따고 나면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라도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졸업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사는 데까지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허전한 부분을 느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매주 가서 훈련 받다가 그 이제 3년이라는 수료를 딱 마치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어떤,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나, 예, 언제 끝나지, 이 훈련이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조금 실망한다. 자,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대를 말합니다. 기대. 아마 여러분 처음 영성 시작했을 때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자, 3년만 수료해봐라. 3년만 수료하면 내가 엄청나게 변화돼서 마치 천사처럼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료할 정도 되면 다 구름 위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료해보니까, 수료할 단계 가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런 삶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아서 이렇게 이 모습밖에 안 됐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수료를 3개월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수료해도 되나.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수료를 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정말로 변화되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교회에서 정말 제가 11월, 12월, 1월달 3개월 동안을 교회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 훈련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3년을 해도 완전히 처리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성훈련 한 일주 아니면 2박 3일, 그 2박 3일 정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성훈련을 했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저분들은 영성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영성이라고 말하는지, 단지 뭐 교육받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야 진짜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강의 들었다고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실망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가지고 처리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수료를 할 때 참 기뻤죠. 아, 이제 나도 마쳤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료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가 왔어요. 찬송을 해도 맛이 없고, 기도를 해도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 목사님은 좋겠어요, 수료도 해서 이제 잘 되시죠.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 느낌이 없는데 뭐.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거의 6개월까지 지속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가 느껴지고 임재를 느껴지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은사가 활용도 안 되어지고, 정말 광야에 나 혼자 딱 덩그러니 앉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 답답하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정말 저는 그때 몸부림을 쳐봤어요. 진짜 내가 왜 그럴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찬송할 때 일부러 손을 들고 찬송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때도 써보고.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동이 오잖아요, 기도 시간에. 근데 아무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일부러 뛰기까지 했어요. 진동 안 돼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에 속한 사람 2권을 읽어봐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워치만이 가서 영에 속한 사람 2권을 쭉 읽는데, 그 2권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그때 갈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요거야 내가 지금 요거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알게 되고 이해되면서,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됐나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느낌, 감각, 이걸로 자꾸 느끼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기도가 잘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예, 막 신나게 되면 아, 나 오늘 잘 된다. 올해는 기도가 좀 영 말이 잘 안 되고 말이죠, 방언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아, 오늘 기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뭘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이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됐다 안 됐다, 잘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육신의 감정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늘 저는 뭐에다가 초점 맞추냐면 육신의 어떤 감정, 감각, 여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등이 뜨끈뜨끈하고 온몸이 막 뜨끈뜨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구나 막 이런 걸 느끼면서 기뻐하잖아요. 막 힘을 내서 기도하면. 근데 그게 전혀 없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와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걸 평가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육신의 감각을 따라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기도가 뭐 어쨌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에이 몰라 기도 안 되네 그만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심지어 내가 벽 앞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요, 하나님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제가 많이 썼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감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내 앞에 계시지.
내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그런 훈련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육신의 감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막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숫자가 많고 막 호응을 해주면 막 신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같이 설교하면,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나면서 그와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예?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그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나만 경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영성 훈련 받으신 후배들이 그걸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요즘에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먼저 경험을 시켜주시고 체험을 시켜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많이 아파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보면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셔요. 우울증을 통해서 힘들었던 분들은 하나님으로 치유 안 받고 나면 계속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리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들 붙여주었을 때 그걸 이끌어가.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그지? 라고 그들을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육에서 영으로 너무 육신의 감각으로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면 그들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그래요. 자,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통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면 어때요? 그들이 광야에서 끄떡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으로 가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 특히 홍해 앞에서 그랬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랬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랬죠. 가데스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래? 우리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여전히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운동장에 그 사람을 눈을 가리고 막대기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곧장 가세요, 반드시 가세요 라고 그분에게 반드시 가라고 해서 그 눈을 가린 사람은 반드시 간다고 지금 줄을 긋는, 선을 긋는다고 막 긋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큰 원을 그리면서 뱅뱅뱅뱅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계속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능적으로 이걸 원을 그리면서 계속 그 자리를 이렇게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 때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그가 역사가 계속 쭉 지내가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만 힘들면 다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애굽에 그 사신을 보낼지라도 그 사신이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새 육신에 사서 육신에서 육신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훈련 받았던 분들 1년, 2년 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훈련과 관계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요, 3년 지나고 나니까요, 영성이 전부 다 뭐예요? 예전으로 다 돌아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예전처럼 육신으로 돌아가 있고, 봉사나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겠어요. 왜 하냐면, 저는 훈련 받고 나서도 같은 기수끼리 훈련 끝나고도 한 6년 정도는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수료하고 나서 그 훈련원과 계속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 그런데 수료하고 나서 딱 관계 끊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뭐 산다고 사는 사람들 보면 갈수록 자꾸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영적 교제가 안 돼. 왜? 그 사람들 자꾸 육신으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말하는 것이 옛날 육신, 옛날 영성훈련 받기 이전의 삶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모임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3년에도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늘렸다가 탁 놓으면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3년은 훈련을 받아도 육신으로 돌아가는 건 순간이에요. 휙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가요. 그런데 고무줄도 한 뭐 몇 년 동안 쭉 늘려놓으면요, 이 탄성을 잃어요. 돌아가고 싶은 그 탄력을 잃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놔도 이게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안 가요. 이게 뭐냐, 진짜 10년 20년이 되어야 이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라 이게 없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적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면 곤고해지고 답답함을 느낀다 그랬죠. 아까 신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실제가 되지 않으면 갈수록 공고해지고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풀지 못하니까 자꾸 성장을 해서도 다시 옛날처럼 풀어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육신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가 더 안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빨리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 실제가 되어져야 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신분에 맞는 삶이 사라져질 때에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과 처리 보십시다. 자, 수료 후에도 철저한 자기 관리가 요구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제 훈련 받을 때는 그래 매주 강의를 듣잖아요. 졸든 어쨌든 아이간 우리가 매주 훈련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수료하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 상담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진단도 받고, 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료 이후에는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제 수료자 과정을 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딱 끊어요. 예. 혼자라도 잘하면 괜찮아.
그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계속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말씀 읽는 시간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훈련해 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기도 시간 줄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수료 후에도 훈련원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료자 과정을 하면 좋다. 수료자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더 공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 과정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 영적 이해, 본문 이해, 자,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봤잖아요. 그리고 각 권, 각 장별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료하면 이제 수료 성경 공부는 각 장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을 하는데 한 장 속에서 계시 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권이 아니라 어떤 성경을 보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단어나 어떤 삶의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통시적인 한꺼번에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여는 성경 방법이에요. 이 통시적 성경 방법을 배워야 그걸 알면 이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발전자적인 성경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분 내지 60분 강의를 하는데 한 장씩을 하니까 좀 더 여유 있고 좀 깊이 볼 수 있고요. 또 계시 발전사적으로 쭉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하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성경을 계시 발전사적인 성경을 연구를 하냐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고 성령 시대고요. 또 말세 시대. 그런데 성도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여전히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구약 시대 이 사고와 가치관이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꾸 구약 시대에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복을 받아도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 시대에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환경적인 물질적인 이런 복에 미어서 사는 이런 부분을 본다고 말해요. 자, 이런 가치관이 구약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고요. 또 성령 시대로 지금 말세로 넘어와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을 수료자 과정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쭉 해 가는데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을 영성에서 계속 두게 하는 거예요. 내 초점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관심을 영성적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강의씩 들으면서 이제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서 그 계속해서 영성과 맥을 놓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서 계속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상담을 하면서 영적인 진단을 받아가면서 꾸준히 성장해 가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돌아갈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정말 영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3번 보시면 수료 후에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 예, 제가 이제 수료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은 좋겠네요. 이제 수료하니까 끝나서. 저는 3년 훈련 받으면 하나님의 훈련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훈련은요, 내가 3년 과정을 마치고 수료해도 계속 하나님은 훈련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이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세요. 예, 조금 나아지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가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영성훈련을 시작한 지가 지금 22년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해서 오늘도,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끝이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무리 숨 꼴딱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훈련 없는 때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훈련이 강할까? 언제 훈련이 강할까? 훈련 받으시면 상담받으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처음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그러지. 처음 훈련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들겠지만 성장할수록 더 힘이 크게 훈련이 세요. 성장할수록 훈련이 셉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네요. 이제 하나님 훈련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받는 훈련이 너무 셉니다. 지금 제가 받는 훈련을 집사님이 받으면 집사님은 아마 죽을 겁니다.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하도 이제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성룡이 나오는 취권을 봤어요. 그때 모든 남자들이 이 쿵우를 배워서 그 성룡이 하는 그 흉내내는 것이 그때 유행이었어요. 저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취권 영화를 보고 저도 전략하고 전략에서 그 쿵우 도장에 가서 쿵우를 배워보려고 등록을 했어요. 가니까 뭐 처음 자세 가르쳐 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10급, 뭐 10급 있잖아요. 1급, 2급, 3급에서 10급까지 있는데 10급 심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10급,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들어갔던 동료하고 1대1로 대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1대1 대련을 시키고 나서 10급을 됐어요. 또 한 달 받고 나니까 또 9급 하라고 해서 같은 9급끼리 또 대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7급인가 되니까 이제 10급짜리 둘을 붙여줘요. 7급 시험 보면서 10급짜리 둘을 붙여주면서 1대2 대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1대1만 대련했는데 이제 2대1 대련을 하는 거예요. 3개월 훈련했다고 한 달 훈련한 사람하고 대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C급 때는 한 사람도 어려웠는데 두 사람을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초단을 따잖아요. 1단 있죠. 1단을 딸 때 보면 이제 5급짜리 3명인가를 붙여줘요. 3. 그러니까 3대1로 대련을 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실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붙여주는 파트너가 강하고 숫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급수가 많아지면 이런 훈련하는 사람들의 급수도 높아지고 숫자도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그만한 실력이 되어지면, 그만한 능력이 되어지면 몇 사람을 붙여줘도 감당할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훈련 없는 시기는 없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맛보시고 누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없을 때는 없다. 예. 그래서 끝까지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제 3년도 수료도 했고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 그 말이.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전진하셔야 돼. 예. 자, 네 번째 보시면 지금까지 배운 교재를 다시 읽으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수강을 하면 더 좋다. 예. 그러니까 수료하고 나서 이제 이 교재를 뚝 끊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정리한, 저도 처음 3년을 수료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수료했는데 뭐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입문과정부터 다시 정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집에서 입문과정부터 펴놓고 쭉 읽어가면서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쫙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쫙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어요. 입문과정도 정리했고요, 훈련과정도 다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딱 마무리하니까 훈련을 해서 저보러 강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한 대로 상담을 하고 훈련 강의를 하고 하니까 쉬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저를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켰다 할지라도 제가 잘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누구를 강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다시 정리해서 다 세웠을 때 이제 내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예, 교회에서 힘든 사람 붙여주고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 영적으로 세워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성장했으니까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료하신 분들에게 꼭 그래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정리하시라고. 예. 정리 처음부터 입문과정부터 다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료자 과정도 하면서 또 정리해가면서 같이 쭉 가면서 정리해보면 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훈련할 때는 한번 3년 과정을 마무리하신 분들에게 다시 와서 재수강해라. 이 처음 시작하는 기수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입문과정 다시 해라.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배웠어.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전에는요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들어와요. 왜? 이미 성장했고 귀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리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번 6년을 훈련하신 분들은요 확실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정리하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부분들이 보면 그때 정리한 부분들이 다 기초가 돼서 이래 여러가지 교재도 만들게 되고 이 특강자료집도 다 그 정리하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첫째, 수료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성장했다 싶으면, 자기가 안다 싶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안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죠. 예,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 내가 수료를 했든 뭘 했든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찌 하든지 배우는 자세로 들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또 어떤 분들이 강의가 있다면 가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가 수료했다고 자기가 대단한 수준에 올라갔다고 막 목에 힘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영성훈련 받고 안 받고 수료하고 안 하고는요,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자기 딴에는 굉장한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도,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자,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신 중심의 모임이나 기도에 참석하지 말라. 다시 육화되기 쉽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훈련도 마치고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서서히 또 어디입니까? 공부하잖아요.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또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예전에 했던 습관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 정립되어져서 영적으로 가는 모임이 많겠어요? 육신적으로 하는 육신 중심의 모임이 많겠어요? 예, 영적 중심, 영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기도원들이라든지 어떤 세미나를 보면 거의가 다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꾸 모임을 갖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거기에 또 가, 생각이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육화돼, 육신적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를 들어도 내가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과 바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니까 다시 육신적인 삶을 살아들여서 영성훈련 받은 그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왜 사람은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뭘 듣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 성립이 되고 세워져서는 어떤 것을 들어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 영적으로 맑은 교회였어요. 깨끗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심지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만큼, 자기라도 눈이라도 빼어주기까지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요.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느라고 바쁘고요.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대했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했는데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중심으로 바뀌었으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화돼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오늘날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 물론 하십시오. 그러나 분별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독대해서 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기도는 계속해서 내적 외적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야 돼. 많은 분들이 수료했다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육신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훈련을 갔을 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6시간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에 부담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시간인가 어느 강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5시간씩 기도해야 되지만 성장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조용히 기도만 해도 몇 분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많은 사람이 기도에 부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됐나 보다. 그래서 전부 다 기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기도 안 하는 강의하는 강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강사 명단에서 하나씩 없어져. 왜?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을 전해도 강의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센지 분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강의 들어와도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안 들어온다. 우리 수준이 안 맞다고 자꾸 그러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해서 그만하세요 자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성장해도. 그러나 기도하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더라고 말이.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내적인 기도는 묵상 기도라면 외적 충만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도 건강하려면 첫째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먹고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운동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건강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이 되겠죠. 반대로 먹지는 않고 운동만 계속하면 그건 몸 망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단백질을 공급해주면서 운동을 해야 그게 근육으로 가고 근력이 생기는 거지. 먹지도 않고 운동만 하면 몸이 망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돼. 기도 쉬면 약해진다 그 말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명 소명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봉사하라 그 말이.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장했으면 이제 이바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제 사회 일원이 돼서 직장을 구해서 가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대학교까지 공부시켜 놨더니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돈도 안 벌고 직장도 안 가고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3년이란 훈련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그 훈련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나는 행복하네, 나는 참 좋아, 영성 훈련 받았더니 너무 행복해라고 혼자 방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제는 수리하셨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봉사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놀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잘 간직하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료자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관리를 꾸준히 잘 하셔서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육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